하나님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3페이지에 기록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두 손은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하트를 내밀어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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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일상이 이제 코로나 일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일상이 돼버리니까 우리 교회가 꽉 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리두기를 해버리니까 다 꽉 찬 것 같아요. 더 많이 나와도 거리두기가 실천이 안 될 정도인데 그래도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앉아서 자리가 꽉 차도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그렇죠. 세상과 자기 삶을 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빠짐이라고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빠짐,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나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과 삶을 다 뒤로 하고 오신 거 맞나요? 아멘. 마스크를 끼셨으니까 뭐 입이 안 보여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못 보겠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입이 안 보이니까 일종의 말을 못하는 사람이,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들을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입술을 보고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배워서. 그 사람들은 마스크를 끼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투명 마스크가 나왔다고 그래요. 입만 보이는 그런 배려까지도 요새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참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 더 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와 반대에 세상의 삶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세상의 삶에 중독되면 너무도 좀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루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합니다. 이제 식구들이 같이 운영하죠. 작아서. 그런데 이제 그 대표되는 아버지가 이제 몸 굉장히 안 좋아서 이제 운명할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한 사람씩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와이프도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어떠냐고 막 걱정을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고하죠.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딸도 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을 사람이 다들 그러면 어디 간 거야?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아들도 오고 식구들이 모두 왔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랬을 때 이 운명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다들 여기 와 있으면 가게는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모든 것이 어디 있어요? 죽음 뒤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삶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참 인간은 그래서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삶에 대한 애착,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놓고 이 예배자로 온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신앙인의 삶을 산다. 세상을 좀 단절시키고 우리 삶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 신앙인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조금 더 나가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서도 이후의 스케줄을 생각하고 또한 집에 놓고 온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염려, 근심 때문에 있다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지나친 사람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집에 문을 잠그고 왔나, 가스불은 끄고 왔나, 뭐 이것을 계속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갈 때까지 계속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요, 우리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것을 집중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코로나가 참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신뢰를 받는 것 같아요. 어디에 신뢰를 받냐면 뭐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것은 교회니까 당연한데 이 시청에서도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도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 몇 번씩 나왔대요. 나가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나와서 봤다는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 명단 여러분 보지 못해도 다 우리 전도사님 명단 적고 있어요. 시키는 대로. 이렇게 준비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천송수교회가 2주 동안 예배 안 드리고 시에 협조를 하니까 이 교회는 지켜놓은 거예요. 신뢰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신뢰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럼 과연 나는 어떻게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신뢰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코로나에서 자유라는 게 무엇일까요? 신앙인의 자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더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자유해야 돼요. 그 자유는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평강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다면 늘 염려와 불안과 근심, 공포,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신앙의 힘으로서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평안이라는 그 증거로 알 수 있어요. 그래도 내 마음이 평안한가? 그래도 나는 지금 평강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도 내 마음이 기쁜가? 이것을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고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이 다가옵니다. 코로나가 고난인 것처럼 많은 고난이 다가온 거죠. 인생살이라는 것이 그게 하나둘 쌓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에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쾌락 속에서는 속삭이신다. 즐거움, 우리가 행복하고 그 세상적인 행복 이렇게 추구할 때는 속삭이신다. 그런데 양심 속에서는 그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들릴 정도라는 거죠.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리치신다는 거예요. 이 무감각하고 귀먹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소리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매혹본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먹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고통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 비단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죠. 이런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독실하게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종료주일인지 고난주간인지 부활절이 다가오는지 정말 이게 어떻게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왕 되심을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이에요. 비록 말은 타지 않았지만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천하만민에게 보여주러 들어가신 거죠. 근데 나귀 탄 모습의 왕 중에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많은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며 기쁨으로 구원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구원을 외치는 그들의 소리가 맞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느 모습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들의 왕 되신 모습은 그래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들어와도 저 로마 병정들 있는 가운데서도 그분은 위에 서시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저들에게 징계를 가하실 그럴 분이시라는 것을 외치는 거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왕이심을 표현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고난을 예표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쭉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현장으로 가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고난의 결정체. 고난의 증거가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 뒤로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 열매가 부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로 애쓰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두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이 비록 좋은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지만 결국은 처참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까지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하이라이트고 클라이막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고난주간, 금요일이 특히 그 중에서 고난주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날이죠.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것을 기념하니까요. 그럼 금요일 이름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또 더욱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날이죠. 근데 이 고난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슬프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그 금요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굿 프라이데이. 무슨 얘기예요? 좋은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우리 많이 하죠. 왜 좋은 금요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처참한 날인데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그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는 그 모습만을 보였던 십자가의 죽음이었는데 왜 굿프라이데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부활이라는 증거를 남기실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이 너무도 힘들고 처참하고 고난스러웠지만 우리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고요? 구원의 날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우리 편에 쓰면 굿 프라이데이가 맞고 하나님 편에 쓰면 정말 고통과도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주는 고난을 십자가의 죽음을 그 부활을 다 어쩌면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은요 부활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이 사울로서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인 그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 그는 뒤에 부활을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알 수 있었고 그리고 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도로서 이제 평생을 바치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2장의 편지 중에서 하나 후서 두 번째로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요 사랑하는 제자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 디모데가 받은 편지 중에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다. 고난의 예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라 하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요, 디모데 아들, 영적 아들, 너도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나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사도 바울도 해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 디모데 너도 역시 고난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난의 방법을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니까 병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경기하는 경기자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 고난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셋은 누군가를 위해서 합니다. 뭔가 목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가운데 즐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고난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보니까 군인이 나옵니다. 병사라는 말이 좀 전에 등장했는데 4절에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병사 중에 최고의 병사는 누굴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일까요? 디모데일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될까요? 목사님 제가 될까요? 아니죠. 우리 찬양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대장 대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울이 병사를 얘기하지만 사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온통 자기가 치장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병사의 대폭격은 바로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탄과의 전쟁을 일으키셨고 그 전쟁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방해하는 요소를 베드로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로마 병정은 저희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과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자기가 전쟁에서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전쟁 중에서도 우리에게도 가르치신 말씀 속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의 최대의 무기예요. 의식주는 그 뒤 다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식주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으니까 분명히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장 대신 예수격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 중에는 싸움을 이겼다는 것이고 사탄과의 전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다. 나는 병사다. 내가 지금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얽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요, 가족과 병사는 어떻게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찬영이도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네, 병사. 뭐 군대 간다는 그 의미는요, 바로 가족과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참으로 보고 싶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가서 얼마나 또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할까 이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있고 또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또 혹시 지금은 전쟁은 없지만 전쟁터에 나갈 때는 6.25 때나 이럴 때는 부모들의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손을 잡고 놓는 순간 아들과 영원히 이별하지 않나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이 전시체의 체제에서의 부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군사가 되는 사람은 그런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좀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편안한 삶이 아니라 이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뭔가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누군가를 위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있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를 생각하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찬양 같이 해볼까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아물 골짝 흔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믿고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믿고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부름받아 나섰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모르고 찬양할 때가 많이 있었죠. 찬송가의 가사는요, 그냥 그 말씀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 찬양하면 기도가 터져요. 그 이야기는 찬양 안에 메시지를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고른 찬양, 내가 부르는 찬양은 그 메시지가 나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더 쉽게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뭐 한 곡이라도 찬양하고 하면은 기도의 문이 더 크게 열리고 뜨겁게 성령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생활에 얽매인다는 것은요, 어쩌면 누가 개인 생활한다고 해서 염려 근심이 없겠어요? 내가 군대 간다, 내가 병사가 된다 해도 염려 근심이 없을 수가 없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직 주의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내가 그동안 염려가 됐던 것, 염려하던 것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면은 나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일을 또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뭐예요? 종을 먹여 살리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철저히 잘 지켜져야 돼요. 그 지켜주신다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떤 또 문제가 생길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고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너를 지키고 구할 거니 너는 나의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내 일을 그냥 하고 싶어서 거기만 신경 쓰고 빠져 있다면은 그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는 뭐냐면 마지막 날, 구원의 날, 그리고 심판의 날 때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아니라 너는 덫과 올무에 써있어서 천국을 갈 수 없게 됐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명당 자리에 묻힌 개수. 명당 하면은 정말 그래 죽어서도 우리 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죽으면 요즘 화장들 많이 하지만 예전 같으면 더 명당 자리를 찾으려고 했었죠. 그래도 내가 믿음은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명당에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믿음이 뭔가 더 놓는 이런 거 좋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명당자를 차리고 방방곡곡에 수소문만 하고 다닙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찾았는데 정말 좋은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좋아한다. 그래서 꼭 이 명당자리에 묻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큰 돈은 없으니까 그걸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묻히고 싶은 거예요. 방법은 하나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은 없는데 그 자리에 묻히고 싶어요. 그냥 자살하면 돼요. 그 자리에 묻어달라고. 어쩌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염려예요. 신앙인의 염려가 더 뜻밖의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제가 그냥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병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사에 대해서 참된 군사, 참된 병사에 대해서 성경은 사무엘하 2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이 블레셋에 속해 있었어요. 그들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이 다윗이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빨리 뺏어서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간절하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베들레헴 있는 그 연못에 물을 먹고 싶다. 그 물이 너무도 그립다는 거예요. 그 표현은 사실 베들레헴을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만들고 싶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병사들이 3명이 나가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그 블레셋에 속해 있던 그 베들레헴 땅 거기에 들어가서 그 연못에서 물을 떠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기 상대는 요구하니까 그래 죽든 살든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봤어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버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그거 감사한 거죠. 정말 이 사람은 이 물은 말이죠. 그들의 피보다 더 진한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먹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명도 병사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병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군사가 우리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반대로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운동선수가 힘든 이유는요, 이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법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전에 레슬링 보면요, 레슬링 있잖아요. 프로레슬링. 그 전에 오랜 전으로 하면 김일도 있고 막 청규덕도 있고 이름 별로 기억나는 사람 많지 않은데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경기하는 기술도 재밌는데 정말 재밌는 건 뭐 있어요? 반치광이 나오는 재밌어요. 반치광. 그래가지고 지금도 레슬링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면 반칙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반칙. 일부러 심판이 반칙하는 거 보고도 봐주고 넘어가고 막 그러면서 이게 프로레슬링이니까 꾸민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반칙하는 게 이렇게 쉽고 재밌어요. 이기기 위해서는 반칙을 한다는 거죠. 또 이 올림픽에서 많은 경기를 한 사람들, 메달, 금메달 딴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게 뭐 있어요? 도핑 검사라고 있어요. 도핑 검사. 약물을 사용해서 더 근육을 발달시키고 더 힘세게 만들어가지고 따지 않았나. 그 반칙이잖아요. 만약에 메달을 땄는데 그 약물 검사의 반응이 양성으로 나오면은 어떻게 메달을 박탈합니다. 명예가 불명예가 된다는 거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는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승점이 있어요. 그래서 승점이 있어가지고 다 똑같아요. 점수가 두 팀이 다 똑같으면은 어떤 것으로 마지막에는 페어 플레이로 해요. 페어 플레이. 반칙을 어느 팀이 그동안 싸우면서 많이 했나. 그래서 많이 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적게 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만큼 페어 플레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동선수의 고난은 이런 모든 것을 지켜가면서 하려니까 너무도 힘든 거죠. 그래서 왜 운동선수도 비유했을까? 왜 병사도 비유하고 잠시 후에 이제 농구를 마지막으로 비유해야 되는데 왜 비유를 그런 사람들이 했을까? 그리스도의 환경이나 보면은 가장 중요했던 게 병사예요. 군대 싸움이 많았기 때문에 군인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경기라는 것은 그 올림픽이죠. 올림픽 고대로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나라마다 경기를 많이 주선해서 사람들을 교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행사 같은 거죠. 그래서 경기자를 예를 들면 굉장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 다음에 농구는 지금도 우리 세대에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다 농촌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쉽게 비유한 게 그 시대의 환경의 비유. 이 세 부류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의 비유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농부의 비유는 인내라는 거죠. 농부는 뭐 당연히 인내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사실 그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먹여 살리잖아요. 7남매, 8남매, 9남매가 돼도 다 농사지어서 이렇게 다 키우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거죠. 이 수고에는 분명히 대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그렇게 힘들고 고난이 고통이 있더라도 짓는 것은 바로 열매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 이 귀한 열매를 나옵니다. 사실 밥 한 공기에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쌀이 몇 개 들어있을까요? 쉬어보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수천 개 이상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안 쉬어봤으니까 제가 수십만 개라고 해도 뭐 믿겠지만 수천 개는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쌀 밑자를 한문으로 이렇게 88 비유하면 아주 쉬워요. 왜 88 비유라고 하냐면 쌀이 나오기까지 벼농사를 88번의 수고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전혀 몰라요. 누가 이렇게 기록하고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만큼 많이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 보면은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는데 공군이 있고 육군은 뭐 땅에 싸워서 싸움을 이기는 거고 해군은 배와 배, 공군은 그런 비행기겠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과 빈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의 삶. 그래서 이 농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수고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을 길게 한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짧아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심은 것이 모두 열매를 낳는다. 내가 수고한 것이 열매로 나온다.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다 열매를 나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모든 그 모욕과 그리고 죽으심 이런 모든 것이 바로 결국 그리스도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 돼서는 안 돼요. 바로 우리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못 박힐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뭐가 나와요? 썩을 것이 나오죠.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영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영생을 통해서 사는 삶이 고난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제일 쉽죠.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살다 보면 그래도
도움은 많이 됩니다. 내 삶에 도움은 많이 돼요. 우선 육적인 것에는, 영적인 것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영적인 삶을 치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구별되고 성별되고 갈라질 수 있는 기준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히브리서 11장 6절도 계속해서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 상급은 무엇이었어요? 부활은 당연한 거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면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큰 상급은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영예를 가지고 있는 그 상급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원자라면 우리도 그와 같은 상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고난과 고통의 그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병사의 삶을 사시고 경기자의 삶을 사시고 농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